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간접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오해와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은 세례 요한의 오해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치유 사역을 요한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정체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전혀 집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더불어 악에 대한 심판도 행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구원과 더불어 심판도 행한다는 것은 구약 선지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악인인 헤롯 왕에 대한 심판도 행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이 기다렸던 오실 그이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마치 그때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맹인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러한 치유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로 분명히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 가서 이러한 일을 알리라는 것은 오리라는 메시아가 내가 맞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일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오해와 연관해서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인데 이 경고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오해하고 예수님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거나 경제 사회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면 실족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국가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그저 인간적인 차원의 복지나 평등이 잘 구현된 그런 나라 정도로 이해하면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자꾸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목적,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정치 이념이나 추구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옹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원함과 기대에 따라서 예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겁니다.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을 오해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무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즉 선지자인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구속관관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인물, 그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직접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큼 메시아와 밀접하게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구약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 말 역시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시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대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구약의 인물인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위대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자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신앙의 인물,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30절에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되는 선지자인 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그가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부정하며 무시했던 자들은 예수님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자들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배교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교라든가 신천지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들은 다 이단들인데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릇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오해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 예수님도 거부해버린 세대를 향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시장에 앉아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놀이에 동조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33절, 34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대는 요한의 회개 선포를 거부하며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와 같이 즐거운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귀신 들렸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회복과 치유의 복음을 거부하며 장례식 놀이와 같은 우울하고 슬픈 반응을 이 세대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즐거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대중의 정치 노름, 종교 노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결국 자신들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은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욕망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 역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역자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지지하고 칭송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이런 모습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야 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악한 세대가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교회는 그런 요구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한다, 교회가 저래야 한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면 올라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버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진정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곧 그 결과물로 인하여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로 행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결과로 인해서 참된 지혜임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 35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거스르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의 원함과 세상의 기대에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과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며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혜의 자녀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 결과로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옳다는 것을 입증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요구,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변개시키거나 말씀을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세상이 배척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로 많이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충실하게만 사역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사역에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참된 예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교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배척과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말씀에 충실하게만 사역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상이 아닌 참된 결실,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변화를 누리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